몇 가지 사항을 먼저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일단 4주 동안의 스케줄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어서 또 여기서 계신 분들 그리고 못 오신 분들 위해서 카톡에도 나중에 나누게 될 건데요. 일단 지난주는 이제 저희가 성경적 맥락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걸 요약을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이죠. 저자의 의도에 대해서 할 거고 죄송하게도 제가 일찍 또 신방을 가야 돼서 11시 반쯤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보면 이제 정교인 체육대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저희가 정교인 체육대회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여전도 연합회 효도관광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일정들이 있다 보면 저희가 몇 주만 비워버리면은 한 주만 놓쳐도 한 주만 놓친 게 아니라 한 주 만에 만나도 지난주에 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우리가 한 주 놓치고 2주 놓치고 하게 되면은 맥락이 끊겨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게 혹시 괜찮으시다면 근데 이제 아니라면 그냥 이제 그렇게 가고요. 금요일로 이게 필요시 목요일에 일정이 있으면 금요일로 하는 방법 또 이제 이럴 때는 금요일로 할 수 없지만 요런 날 효도관광 있는 날에는 다음 주 그 다음 날 금요일이나 이렇게 이동해도 되는지를 저희가 또 카톡방에 다시 투표식으로 올릴게요. 그래서 대다수가 괜찮다고 하신다면 최대한 그렇게 좀 수정을 해서 최대한 흐름을 끊기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교회 일정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좀 최대한 가겠고요. 혹시나 저희가 이제 뭐 제가 보니까 그래도 8주라는 게 짧기도 짧으면서도 길지 그러니까 짧지가 않기도 해요. 짧게 느껴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8주 안에 다 끝날 것 같긴 한데 혹시나 저희가 좀 부족하다 하면 1주, 2주 더 추가하는 것은 전혀 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제가 이제 목적 삼아 요한계시록을 스스로 좀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여기서 다 다룰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 지난주의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서 제가 넣었어요. 이제 전에 PPT를 보면 좀 간략하겠죠. 제가 요한계시록 있고 거기에 이제 문학적인 장르와 이제 그런 또 이제 종교적인 이제 유대교에 있어서 종교적인 문화적인 그런 신학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더 추가시켰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유대교에서 오는 영향력도 있고 또 그 당시에 헬라 문화 이제 초대교회가 헬라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영향에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영향을 받으면서 오고 시대적, 역사적 이런 영향들 그리고 이제 장르별로도 이제 종말론적 그러니까 묵시죠. 묵시와 또 그런 이제 묵시가 다루고 있는 메시아 사상에서의 환란과 심판과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다루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제가 항상 그 이제 지난주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이러한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에 있는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맥락을 놓치고서 동떨어서 딱 빼가지고 요한계시록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 여러 가지 안에서의 배경을 두고 나온 글이기 때문에 이 배경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배경들을 이제 지난주에 잠깐 이제 설명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더 간략하게 그런 부분에서 요약해서 신구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구약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토대로 하여서 저자가 이제 자기의 의도가 또 솔직히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저자가 자기가 겪었던 것을 제일 잘 묘사하고자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겪은 경험으로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제일 잘 글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이 자기의 경험만 나누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체 신구약을 통틀어서 주석을 해서 이것저것 다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잘 응용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그런 맥락을 놓치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거나 이해한다면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이제 나눠드린 그 자료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주석이에요. 주석. 이 자료를 솔직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라고 제가 드린 거고 이걸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구약에서 어떤 부분이 언급되었는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걸 요약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요게 또 이제 이거 외에도 다른 본문도 당연히 언급될 수 있지만 최대한 그래도 읽는 내용들을 여기 다 담아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을 때 보면 이 내용이 어느 내용에서 나왔을까라는 부분들이 여기서 이거 한 번씩 보면서 찾아보셔도 좋아요. 예를 들자면 요한계시록 이런 신구약의 맥락 속에서 메시아 사상 속에서 그러니까 구약에서 상징들을 가지고 와요. 상징을 가져오면은 물론 이제 다다음 주에 상징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지만 상징이 좋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상징을 가져오면 본인이 상징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설명이 구약에서 다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상징을 씀으로써 그 구약에 있는 맥락의 흐름과 역사와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쓸 때 더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다시 구약으로 찾아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이제 짐승이 나오면 짐승이 어디서 나왔는지, 무슨 모습이었고 그게 뭘 상징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종말에 뭐 강이 나오면 무슨 강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바다가 나오면 왜 바다가 나오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를 상징적으로 가져온 것들을 다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런 맥락을 다 주석 삼아서 이제 가져와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생략시키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자꾸 돌아가고 오늘의 주제도 뭐냐면 저자의 의도예요. 저자가 뭘 쓰고자 한 그 의도와 그거를 또 듣는 그러니까 받는 독자들의 이해하는 부분들을 서로 상호관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놓치고 해석한다면은 1세기 저자지 일단 1세기 독자들 초대교회에 교회에 계신 헬라 히브리 문화의 그리스도인들인데 이들이 이해했을 방법을 이해하게끔 썼겠죠. 저자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야 우리가 먼저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서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잘못되는 경우가 뭐냐면 우리 입장으로 먼저 해석한 거예요.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시대에서 한국에서 우리가 이해하면서 나간다면 일단 저자의 의도부터 놓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차적인 독자가 어떤 식으로 이해했을까, 그걸 위해서 저자가 어떻게 내용을 담았을까라는 것부터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로 적용시키는 게 제대로 말씀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2과는 요한계시록의 저자의 의도. 근데 이제 저자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뭘 하냐면 물론 이제 저희가 계속 저자의 의도에 대해서 알아갈 거예요. 다음 과도 그러고 저자가 어떠한 장르를 선택하고 어떠한 구조를 만들었다면 그 구조를 만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 그저 그냥 적은 게 아니라 여기서 굉장히 짜임새 있게, 그래서 소론은 왜 소론이 그게 붙고 결론은 어디서 마무리를 짓고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가져갔는지를 나중에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이런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자에 대해서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저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저자가 어느 배경에서 오고 있고 어느 환경에서 쓰고 있는지. 예를 들자면 세계 대전에 있을 때에 독일에서 있는 이제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시대에 그 나라에서 있는 신학자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세계를 흔들어 놓는 전쟁을 벗어나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신학이 그 역사와 배경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저자는 저자의 배경과 환경과 상황을 다 살피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어떤 내용을 쓰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그래서 오늘의 좀 흐름을 보면요. 저자는 누구라는 것을 이제 처음부터 다루진 않아요. 좀 나중에 가서 다루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요거는 이제 원래 지난주 강의가 원래는 이제 두 번째 강의고 이게 원래 첫 번째예요. 근데 첫 번째부터 하면 좀 딱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원래 이제 두 번째부터 시작했던 게 뭐냐면 두 번째는 성경적 배경 안에서의 요한계시록. 요거는 그것보다 좀 더 멀리 떨어져서 역사적인 배경에서의 요한계시록을 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직접적으로 이제 저자에 대해서는 이제 들어가겠지만 오히려 더 역사적인 면에서 정경이 만들어지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 배경이 다른 성경 공부할 때도 언급하면 좋겠지만 솔직히 이 부분을 언급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안 나면 어쩌면은 모르고 그냥 평생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잠깐 언급함으로써 또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좋은 지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경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나누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맞춰서 저자는 누구인지 저자의 상황과 그걸 좀 간단하게 또 설명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저자에 대해서는 계속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의 저자를 왜 찾냐면 한국어로는 이제 요한계시록이라 부르죠. 근데 이제 영어로 보면은 Revelation이라 하고 이게 아파클립시스는 이제 헬라어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계시록. 이제 묵시록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계시록이 누가 쓴 계시록이다라고 시작부터 알리고 가요. 학자들이 해놓은 많은 고민을 이미 우리는 딱 요약시켜서 가요. 쉽게 알아들어요. 근데 문제는 영어로 보면은 누구의 계시록이라고 안 나오죠. Revelation이.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누가 썼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서 벌써 나와요. 본인이 쓴 사람이 누군지 요한에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그걸 왜 다루는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계시에 대해서나 또는 이제 묵시 그리고 레블레이션 계시에 대해서 영어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는데 요건 좀 살짝 생략시키고 갈게요. 우리가 저자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요. 마지막에 자 많은 묵시나 이제 글들 우리 성경에 있는 글들을 보면요 가명으로 쓰였을 때가 많아요. 좀 다르게 본다면 예를 들어서 도마복음이라고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세요. 도마가 썼다는 복음이지만 실질로 도마가 썼냐는 부분에서의 많은 의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마복음을 이제 분리하는 것도 저희가 정경화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가명으로 썼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밝히지 않고 그냥 글을 쓰고 이게 마치 종교적이고 권위적인 책이라고 해서 써서 섞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그러니까 시대를 모르고 환경을 모르는 사람을 읽다 보면 이게 이런 것도 있었어? 하겠지만 물론 우리는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전통이란 사도 권위와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볼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라는 그 규범 내에서 볼 때는 이 글은 절대 그 권위가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왜 하냐면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아요. 옛날 시대도 그렇고 오늘 시대도 그러는데 거짓 선지자와 진짜와를 분리를 시켜야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는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리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거나 잘못된 대로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분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자에 있어서의 사도적 권위라는 것을 따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그 규범은 조금 이따 또 다시 더 나누겠고요. 그래서 정경에 들어가냐 마냐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을 왜 요한계시록에서 갖고 오냐면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부분이고 왜 이걸 가지고 오냐면 그럼으로써 요한계시록이 정경 안에 들어가냐 마냐는 논쟁을 굉장히 치열하게 해왔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요한이 썼냐 마냐부터 해서 이 책이 정경으로 들어가도 되냐 마냐 이 부분을 많이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거저 요한계시록이나 하고 읽는데 이게 정경 안에 우리는 지금 완벽본 정경을 가지고 읽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완벽본이 되는 그래서 그 과정을 저는 같이 나누어 보고 싶은 거예요. 정경화되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사도적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이 사도적 권위를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예수님의 사역에 쫓아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목격하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하심을 본 자들 이게 사도행전서에서도 이제 가룟유다가 자살하고 죽고 나서 그 12명에 한 명을 더 채워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거기서 잡는 기준인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목격했던 사람 중에 증이 될 만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게 사도 권위에 대한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당연히 우리 요한계시록은 이제 해당되니까 정경에 들어왔지만 그 과정을 또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조금 달라요. 구약이 만들어진 것도 좀 이따 보겠지만 신약에 대해서도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일단 구약에 있어서는 사도가 구약 시대에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 사도의 권위 이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구약은 이미 300년대에 이미 주전 이제 400년대인가 이미 설립됐어요. 주전 300년대에 이미 구약이 정형화됐어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히브리 전통 안에서의 있는 글이냐라는 것을 첫 번째로 기존을 둬요. 이거를 조금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도 말을 해요. 히브리 전통이 아니라 히브리 문화에서 나왔냐, 히브리어로 썼냐라는 것까지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은 어느 역사를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그 히브리 전통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면서 쭉 해서 그거를 그래서 히브리 전통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아예 히브리어여야 된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세오경이라는 게 이제 토라라고 해서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의 백성은 누구시고 그게 맺은 언약은 무엇이냐라는 제일 기초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데 이거에 같이 붙어서 이 내용이랑 어긋나지 않냐라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토라랑 율법과 대조해서 이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아니냐는 것을 규범 내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와 신명기 학파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쓴 게 모세가 직접 썼다고 하지 않고 신명기 학파와 또 이제 모세 학파 이런 이제 학파들이 있어요. 수구이라고 해서 여러 학자들이 모여서의 이제 그 정신을 가지고 모세의 정신 또 신명기에 담겨 있는 그 정신을 가지고 썼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파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이제 문헌을 이제 확인을 하는 부분에서 이런 흐름의 맥락에서 맞냐라는 것을 보고 있죠. 또 예언적인 부분에서 예언은 역사를 봐서의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다 들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글을 쓴 선지자들이 왜 선지서에 들어갈 수 있었냐? 그 선지자들은 솔직히 자기 예언들이 나중에 성취되었을 때죠. 성취가 되니까 이 진짜 하나님 말씀 맞구나. 근데 성취가 안 됐다 해봐요. 그러면 아니구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런 이 학파의 그 맥락과 맞냐 또는 이제 진짜로 예언이 성취되었느냐.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했다라고 했는데 심판이 안 왔어요. 그럼 이제 너무나 지연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해석이 붙거나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이런 식으로 규정을 내리면서 주전 400년대에 450년가 80 그때쯤에 이미 설립이 돼요. 그래서 이미 정경화되어서 구약 성경 그러니까 책으로 나오지 않겠죠? 두루마리 들이지만 구약이라고 하고 딱 규정된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이라고 읽지 않고 자기 성경이니까 타나크라고 있죠. 토라, 나비임 그리고 케투림 이렇게 해서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 신약 시대, 그러니까 구약이 지나고 신약 시대, 말라기까지 하고 420년대 말라기 맞추면서 신약까지 이제 암흑기 들어서고 그 이후부터 예수님이 등장하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하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또 글을 써가면서 그리고 바울이나 또 여러 가지 서신들이 나오면서 이제 신약 성경이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신약 성경을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하냐? 사도성, 그러니까 예수님 직접 경험하고 목격하고 쫓아다니면서 피부로 겪어봤냐라는 부분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냐.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 쫓아다녔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냥 선생님 이렇게 부르겠지만 분명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그리고 재림을 믿고 말하는 그 증언을 가지고 이거는 신약의 규범에 맞다라고 내리는 것이고요. 그 보편성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인정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도 이미 사도성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를 다 따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제대로 이게 진짜 바울이 썼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냐, 이게 진짜 베드로가 썼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냐, 이런 것도 같이 우리가 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이제 나중에 가서 그런 글을 남기진 않았죠.
근데 우리가 학자들이 대부분 이런 것을 많이 고민하면서 이제 정경에 들어가냐 마냐 이런 걸 따졌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서,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의 영감에 있어서 가냐라는 게 뜻이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냐, 구약의 맥락을 똑같이 흐름에 맞춰서의 동일한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냐라는 부분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규범, 정경화되는 그런 조건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경이 뭐냐면 보편적 규범,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는 기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권위를 얘기하고 있고요. 요거를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이 recognized books는 이미 인정받았다. 그러니까 규범에 들어간 책들은 이제 인정받은 책이겠죠. 근데 거기서 조금 애매하다는 것부터 나와요. disputed books, 논쟁의 여지가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솔직히 논쟁의 여지부터가 아니라 의심스럽다고도 학자들이 파악했을 때가 있었어요. 물론 그러다가 이제 규범으로 들어갔지만, 그러니까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과 의심스러운 책은 좀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의심스럽다면 벌써 그래서 저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썼는지가. 그러면서 의심스러운 책들이 있으면 그 외에는 이제 불경스러운 책들 아예 그냥 이건 제외시켜야 된다. 이거는 성경적 근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고 있다. 요거는 이제 바로 4번째로 분류가 돼서 아예 다루지 않아요. 이렇게 되고 있고요. 좀 이따 이제 위경과 외경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게 히브리 성경이 이미 주전 450년경에 이미 만들어졌어요. 완성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루마리로 돼 있었지. 그러면 이제 그 타나크라고 부르는 게 토라, 나비임, 케투빔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이제 율법을 중심으로 하고 선지서들, 그리고 이거 지혜서라고도 하지만 글들, 라이팅스라고 주로 해요. 그래서 요런 이제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주전 450년대에 이미 구약 성경은 완성되고 그 이후에 신약 성경이 완성되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르키온주의, 이게 지금 초대교회가 지금 막 세워지고 있는 시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이 무너진 게 70년대인데 이제 그 85년경은 마르키온은 이제 제가 예전에 사도신경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같이 나눴던 게 뭐냐면 이단이에요. 이 1세대에 제일 컸던 이단이 뭐가 있냐면 영지주의라는, 솔직히 이단이라 보기도 그렇고 아예 다른 종교라고 봐도 돼요. 종교보다는 철학이라고 봐도 돼요. 그 이제 히브리 신화와 그런 것들 다 잡다하게 섞어 넣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의 신들 중에 신으로 보고 예수님도 신들 중에 신으로 봐요. 근데 그 여러 신들이 있는데 이제 마르키온 주의는 그 영지주의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뭐라고 보냐면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물질 세계를 만든 여호와 하나님은 악하다. 물질 세계 모든 건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해요. 솔직히 우리가 믿는 히브리 이제 종교나 유대교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건 물질 세계도 악하다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타락하고 죄가 들어와서 악한 거지 하나님 만드시고 좋았더라는데 누가 그걸 보고 악하다래요.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인 거죠. 근데 거기서 그러한 물질 세계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은 악하시고 그것을 다시 우리가 영적 세계로 가게끔 하려는 게 인도하시는 게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선하다.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키는 게 마르키온. 그러니까 영지주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그래서 성경을 난도질해가지고 무엇이 정경이다 무엇이 아니다라는 걸 본인이 이미 스스로 85년경에 정경화 시키는 작업을 했어요. 이단인데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자기는 이제 봤을 때 어느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증언한다. 그래서 거의 구약 성경 다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안에서도 본인이 봤을 때에 예수님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증언하고 있다는 부분만 딱 가지고 오고 나머지 다 삭제해버린 거예요. 그건 정경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위험은 있지만 이제 마르키온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주로 우리도 그래요. 우리 기독교가 어떤 우리가 이제 기독교 교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뭘 믿고 있냐라는 규범인데 이게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주로 어떻게 되냐면 이단의 핍박을 받으며 이단의 공격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반박,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변론이라 하죠. 변론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우리의 교리예요. 그래서 사도신경도 그 교리이고요. 그래서
2단에서부터 이미 먼저 주로 좋은 것들을 하죠.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지만 그런 작업들을 한다는 거예요. 2단에서 좋은 이름도 가져가고 2단에서 이런 정경화하는 것도 뭐 비리 작업을 하고 이런 것에서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정경을 만들어가자라는 것으로 이어가 간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무라토리라고 해서 무라토리 앤 캐논 경전이라는 건 이제 무라토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만든 경전이 아니고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사람이 180년대에 이미 정경화된 책을 어느 도서관에서 찾았어요. 이태리 쪽에. 근데 이태리 쪽에서 그 정경을 찾아보니 거의 80% 신약 성경 거의 80%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이랑 되게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 뜻은 이미 180년경에 신약 성경이 거의 다 만들어졌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어떤 기준이었냐? 이미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같이 규범을 만드는 정하는 이제 그런 목적 기준들이 있지만 거의 초대교회는 이미 그 기준을 거의 자기네들도 사도의 권한부터 해서 모든 걸 따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라 본인들이 볼 때도 이게 권위성이 있냐, 사도의 권위성이 있냐, 말씀에 근거하고 있냐, 이런 기준들을 분명하게 갖고 있었고 그걸로 인하여서 본인들이 정경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면 80%에서 뭐가 들어가고 뭐가 아닌지 이건 다 세부적인 건 또 노트를 보시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런 이제 사도신경 때도 언급했는데 옛날에 칠령이라는 게 있고 또 공유회라는 게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모임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로마 제국에서의 핍박을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로 인하여서 종교의 자유를 얻어요. 종교의 자유를 얻고 나니까 뭘 하냐면 그래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경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자. 근데 보세요. 이미 313년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80년경에 이미 정경화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무교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주로 논의하는 게 뭐냐면 콘스탄티누스의 계략이었다. 콘스탄티누스가 뭐 정경을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든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거는 역사를 몰라서 그래요. 이미 콘스탄티누스가 그걸 정경을 만든 게 아니라 본인은 종교 자유를 줬고 그럼으로써 이미 정경화 작업이 되고 있던 것을 이어서 이제는 완성본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또 신학자들과 또 여러 가지 이제 시대별로 제가 나눠드렸는데 그러면서 정경화되어 가는 작업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여기 이제 그 중에 393년에 히포 시노드가 이게 또 공의회보다 좀 더 작은 이제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들 우리 한국에서 친다면 노회, 총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회의 모임인 거예요. 히포라는 이제 곳에서 그런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그 중요한 정경화 작업을 하는 데서에 나온 그런 이제 내용인데 가톨릭 정경이 바로 이제 우리가 개신교 있기 전이니까 이지만 그래도 저는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처음에 이제 교회들이 그러니까 정경이라고 해가지고 했던 내용들이 여기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책들과 좀 다른 책들을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놨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있는 책과 달라요. 근데 이게 가톨릭에서 아직도 오늘날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걸 분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보신 적 있어요? 토빗, 유딧, 그리고 마카비는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마카비 상하고 있고 솔로몬의 지혜가 있고 그리고 집회서도 또 따로 있고 바룩이 있고 이런 식으로 7권의 책이 우리가 지금 우리 그 개신교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책들이 같이 삽입돼 있어요. 근데 이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제가 잠깐 나눌게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가톨릭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 이걸 다 더했으니까 46권이 나오고 우리는 39권이죠. 신약 성경 27권 우리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정경화 작업을 계속 해 나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가톨릭 보여드린 거랑 다르게 1517년경에 마틴 루터로 인해서 우리가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분리되어 나오는데 그럴 때에 아까 말씀드리겠다는 게 위경과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냥 위험성이 있는 책, 우리가 의심스러운 책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분리를 좀 다르게 해요.
위경이란 이제 수도그래파예요. 이게 P가 무음이고 수도그래파라 해가지고 모든 교리에서의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교단이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종교적인 그 이제 글은 맞다라고 하고 있는데 누구는 받아들였고 누구는 아니다라는 걸 주로 위경이라고 보고 있고 제가 쉽게 해석드린 거예요. 외경이라는 거 아파크리파라 해가지고 이거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출처부터 해서 내용까지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주로 이제 두 개로 분류를 시키는데 그러면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유디, 토빗, 마카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외경으로 마틴 루터가 정의를 내려버려요. 왜 그러냐? 일단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없어요. 역사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만 하나님 선포가 아니라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올 때도 왜곡된 하나님, 좀 다른 모습이 있을 때 있고 여러 가지로서의 이제 히브리 역사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글들일지는 몰라도 이걸 정경화 시켜가지고 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라고 해서 마르틴 루터가 빼버렸어요. 7권을. 자, 그러면서 요걸 가지고도 이제 서로 개신교와 가톨릭도 논쟁이 많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트리엔트 공회,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정경화를 이제 1545년에 더 구체적으로 개신교를 반대하면서 그 7권을 우리는 분명하게도 정경이라고 본다 하면서 그 다른 이제 듀드로 캐논 복스라 해가지고 제2 경전의 책이라고 해서 하나의 또 캐터고리를 따로 만들어버려요. 7권을. 그리고 이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그때 딱 같이 명령 내는 게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까지 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게 가톨릭에서의 철저하게 지키는 교리예요. 그게 여기서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왜 이걸 결정을 내렸냐? 개신교는 믿음만이 오직 믿음뿐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행위를 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를 비판할 때는 너희는 행위 없는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행위를 강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강조 안 할 뿐이지. 우리는 믿음이다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대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행위가 당연히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행위를 강요하기 때문에 뭐냐면 진정한 행위 없으면 구원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 틀리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의미는 이해하겠는데 근데 이래가지고 이 용어 때문에 이제 논쟁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걸 교리화시켜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행위를 강조하는 다시 율법주의적인 종교가 되는 거예요. 유대교가 예수님께도 비판받았던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는 왜 그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말 그대로 곧 지키려고 하면서의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의미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위험성이 이렇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그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과 이제 교회의 전통은 동일하다라고 또 여기서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전통이 뭐예요? 이 가톨릭 전통이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정답이다라고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교회사를 배울 때는 교회가 얘기하는 교회가 해석하는 바의 성경이 옳은 해석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왜냐면 우리도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서 학자들부터 해서 목사들까지 해서 다 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 해석하는 올바른 전통 안에서 이해하는 게 맞다라는 건 맞아요. 그래야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위험성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나 해버리면 교황이 하는 모든 개인적일 수 있는 얘기 또한 그 권위를 가지고 이게 옳다라고 주장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날 때가 있는 거죠. 이게 권위주의적인 우리 개신교도 똑같이 위험성을 가질 때가 있죠. 목사님이 너무 카리스마가 많은데 본인이 이제 굉장히 또 분명히 잘하셨으니까 이제 또 교회가 부흥하고 했겠지만 어느새 또 인간은 인간이다 보니 혹시나 잘못된 길로 가면서 잘못된 얘기를 할 때에 그게 법과 같이 이렇게 된다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가톨릭에서는 거의 이제 너무 박아버렸고 우리 개신교는 이런 것을 교리를 만들지 않는 이유가 인간의 나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직 은혜와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개신교의 7권을 우리 개신교가 전 가톨릭에서 인정했던 7권 우리 개신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일단 구약 성경에 이미 없던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서도 그 7권을 같이 동일하게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가톨릭이 그러니까 이게 모순인 게 가톨릭은 우리의 전통이 답이다라고 해놓고서는 본인들도 전통을 안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모순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제 우리의 그 신앙과는 다르다는 걸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믿음과는 이제 또 이 책들과의 관련시켜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제 그 권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건데요. 깊이 있게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히브리 성경과 천주교의 가톨릭의 아까 성경 정경과 우리 개신교의 정경들이 다 각자 다 같이 받아들이고 있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물론 의심스럽다고 하고 따지고 있고 서로가 합의되지 않은 책들이 바로 이 7권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보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는 정경화하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제 저자들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내용 똑같이 갖고 있어요. 저자들이 뭐냐면 이 토빗, 유빗, 이게 마카비 가문에 대해서는 쓰고 있지만 마카비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누가 썼는지는 이제 역사가가 썼는지 누가 썼는지는 우리 잘 밝혀지지 않는다. 여러 가지로서의 이 7권은 다 각자의 밝혀지지 않은 저자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7권을 제외시키고 39권으로 딱 개신교에서는 27권으로 딱 정의를 내버린 거죠. 자, 그러면 저자의 논쟁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왜 이것을 가지고 나누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가명을 쓸 때가 많아요. 근데 이미 제가 말씀드린 요한계시록을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저자는 요한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과 4절과 9절과 뭐 이렇게 보면은 계속 이제 직접적으로 본인이 요한이라고 명칭을 내려요. 자기 이름을. 근데 이 부분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요한이란 과연 한 명밖에 없었겠냐. 물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중에서도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수아랑 이제 동일한 이름이거든요. 우리가 읽기에 좀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면은 동일한 이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요한이 그렇게 뭐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우리가 딱 진짜 요한이 쓴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많이 다루는데 여기서 이제 누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영지주의, 그러니까 왜냐면 미신적이지 않지만 해석을 미신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영지주의라는 것도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단이지만 그 영지주의는 이 세상을 이해 못하는 것들을 이제 묵시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당연히 용 나오고 뱀 나오고 뭐 메뚜기 나오고 여러 가지 상징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묵시적인 해석, 영지주의적인 해석으로 봐가지고 이거는 영지주의자들이 쓴 글이다라고 오해한 학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나중에 이제 이레네우스라는 이제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봤냐 너. 요한계시록 보면은 영지주의를 반대하는 글이지 영지주의를 옹호하는 글이 아니다 라는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다시 나와서 저자 요한은 누구냐 라는 것을 이제 또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4장 4절 보면은 요한이 이제 1장 이제 그 자기 소개하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 천사가 와가지고 자기 보고 이제 글을 써라. 그럼 2장과 3장은 교회들에게 쓰는데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이제 바로 데려가서 천상미를 보여줘요. 근데 이 천상미에서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24명의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서 회의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24시라면 이제 12 더하기 12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24명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얼추 우리는 분명히 12사도는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하는 얘기는 여기 이 주장은 그 12사도에 본인이 왜 안 들어가냐.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 회의에 들어가 있어야지 왜 밖에서 목격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 주장이 근데 이제 그런 주장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좀 우습게도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 이 시대 때 이때 주장한 것부터 해서 오늘날까지 시간 여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루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으로서 이해가 될 수 있죠. 혹시나 이제 자기가 시대를 돌아갔더라도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뒤통수를 자기가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 이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열어볼 수 있지만 이분들은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그런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12에 자기가 있어야지 왜 자기가 나와 있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그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현대 이제 시간 여행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또 학자들이 주장이 이거예요. 제자 요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뭐라고 하냐면 반모 섬에 있는 요한이라고 자기가 증명을 해요. 그러면 반모 요한과는 다른 사람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과 반모 요한은 다르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면서 또 뭐냐면 사도 요한은 원래 어부기 때문에 헬라어 모른다. 글 자체를 모른다. 글을 못 쓴다. 근데 그렇게 주장하면 문제가 뭐가 돼요? 요한복음 누가 쓴 거예요? 그 요한 1서, 2서, 3서는 누가 쓴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잘못, 그러니까 뭐랄까, 근데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여지를 갖춰놓고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저자가 혼자서 자기 글을 안 써요. 그러니까 자기 글 쓰는 사람들이 있지만 서기를 둬요. 히브리 문화 자체가 서기를 두는 문화인데 그러면 서기를 두고 서기한테 자기 말을 전달하면 서기가 받아 적거나 그게 필요한 자기의 지식으로서 글을 쓸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화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작 성경만 들어가도 똑같아요. 베드로 전후서를 또 다르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글의 글 쓰인 부분이 굉장히 달라요. 왜냐면 우리는 원본을 안 보지만 원본으로 보면은 베드로전서는 굉장히 매끄러운데 베드로 후서는 매끄럽지 않대요. 근데 그러면 이제 아는 사람들이 그러면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다른 저자다라고 하지만 서기가 다르면 당연히 다르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여지를 닫아놓고서는 이분들도 생각하는 거죠. 근데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이제 그냥 예화를 뒀는데 이 예화도 재밌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저자인 이유를 제가 조금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굉장히 신학적이에요. 요한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있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굉장히 다른 그 복음서들과 굉장히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신학적이에요. 신학적이고 굉장히 복잡하고 7이라는 숫자를 반복하면서 에고에임이라고 있어요. 나는 뭐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빛이다. 나는 이제 생명의 진리.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게 그 7가지.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행동하는 것을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그리고 헬라 문화는 말하는 것, 사상이 중요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합해서 놓은 게 요한이에요. 그래서 7가지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7가지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을 같이 맞물어 놓은 게 요한복음이에요. 굉장히 신학적이고 굉장히 복잡한 책이에요. 요한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봐서도 그 복잡함과 그 신학적인 부분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다르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징적인 것도 똑같아요. 요한이 상징적인 거, 숫자적인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다 들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도 요한도 제자가 있었어요. 제자 이름이 폴리캅이에요. 폴리캅도 제자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이레네오스예요. 그러면 이레네오스를 인터뷰를 받던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 해가지고 올라가 보니 이들이 말하기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혔대요. 그러면 반모 요한이랑 사도 요한이랑 동일해요?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걸 가지고 굳이 학자들이 나눠가지고 반모에 있는 요한은 다른 인물이고 사도 요한은 다른 인물이다. 물론 요한이라는 인물이 또 반모섬에 갇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사도 요한으로 손가락이 가고 있는 거예요. 저자는 사도 요한이 맞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너무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이제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논쟁들을 다 뚫고 간략하게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누구의 계시록이다? 요한의 계시록이라 해서 요한계시록 써놓은 거예요. 이걸 좀 다르게 얘기하면 아까 나왔던 예와 같이 예레미야가 있어요. 우리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로 이렇게 두 개 보지만 외국에서는 애가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의 애가라고 안 해요. 라멘테이션스라고 해요. 그러면은 라멘테이션스는 그냥 애가예요. 누가 쓴지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 학자들이 했던 모든 고민을 갖고 딱 이미 결정 내놨어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가 쓴 애가다 분류를 시켜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솔직히 되게 쉽게 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굉장히 많은 고민들 가운데서의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공부할 만한 책이냐 아니냐, 정경에 들어갈 만큼 그 권위성이 있냐 아니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담고 있냐 아니냐를 이미 다 결정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쉽게 오늘 그냥 딱 이런 거 보면 성경책 안에 있으니까 성경책의 맨 마지막에 있는 권위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많은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 또한 맥락에서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이제 세베대의 아들 요한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그는 이제 대략 6세기에 태어나서 그래서 제자들 중에 제일 어렸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린 만큼 다른 제자들은 이제 그 순교해서 죽었지만 이 제자는 이제 반모섬에 들어가지고 나이 들게끔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그리고 데려가시는 거죠. 자, 그 또 야고보의 동생이죠. 세베대의 아들이자 야고보의 동생으로서 그 아버지의 업을 따라서 어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는 바가 대략 21세기 22에서 23세쯤 이 나이 때쯤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젊은 청년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아들, 요거 그냥 제가 넣었어요. 이게 왜냐면 저자의 영향이 있어요. 번개의 아들, 그 성질이 번개 같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번개 같은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안 좋은 일 있으면 저들을 그냥 하늘에서 번개 내가지고 저 죽이라고 기도할까 뭐 이런 고민하는 굉장히 화를 못 참는 친구인데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다듬어가지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쓰면서 본인의 그 이제 노후를 굉장히 지혜롭게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분명히 이게 저자의 그 성향에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 3서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도 쓰게 되었다. 이제 반모섬에 잡힌 이유도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데 그가 원래는 이제 예수님을 증언하고 다니다 보니까 로마 군들한테 끌려가가지고 끓는 가마에 넣어서 끓는 기름을 부었대요. 근데 아무 영향이 없었어요. 그게 이제 놀라운 거죠. 그래서 안 돼, 이거 뭐 죽여봐야 죽일려 죽지도 않아 해서 이제 넣어놓은 게 반모섬에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반모섬에 갇힌 게 대략 이제 99년경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니까 이때쯤 쓰였다. 이 안에서 그런 부분을 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요한계시록이 쓰이던 당시의 황제,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인데 도미티아누스 황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역사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에 쓰는 배경이 우리가 잘 자꾸 이제 네로 황제 때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네로 황제 때 네로와 굉장히 흡사한 부분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게 네로 황제만큼 박해를 굉장히 강하게 했고 그리고 새로운 뉴 네로라고도 그 별명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이제 그런 여러 가지로서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그러면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해석하다 보면 요한계시록을 자꾸 네로 그 여러분들 666 번호 있잖아요. 그거 해석하는 부분이 많이 달라요. 나중에 이제 다루겠는데 거기서 네로 황제의 이름을 해석했더니 666이 나왔다라는데 그거는 네로 황제 때의 요한계시록이 쓰였다라고 하는 역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말씀이 그걸 말하고자 한 것과 우리가 우리의 이제 해석을 넣어가지고 짝짓해서 나가는 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붙어서 자꾸 네로 황제 때 시대에 쓰였겠다라고 초반에는 학자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들이 또 나오고 근데 분명히 도미티아누스 시대 때가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이런 역사적인 배경, 이런 성향적인 것과 가정적인 부분들이 많은 영향을 끼치게 돼 있고 이는 이제 이 도미티아누스 때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큰 박해를 당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 박해를 벗어나서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물론
요한계시록이 어느 시대에 쓰였다는 부분에서는 또 의견이 안 맞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 자체를 보면은 그렇게 큰 박해가 있다라고 느끼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생각이에요. 뭐냐면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었는데 평안했어요. 저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의 그 글이 쓰이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평안해요. 그러면 그 평안한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되면 어떤 환난 가운데서라도 글이 그렇게까지 임박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꼭 본인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해가지고 그럼 그 위험한 상황을 막 써야 된다. 요한도 담대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박해 안에서도 물론 이제 하나의 또 요소가 있죠. 이미 지금 갇혀 있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그 박해도 본인도 이제 죽을 뻔했지만 갇혀 있고 이름 가둬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같이 영향을 끼쳐서 글 자체가 그런 핍박과 환난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을 수 있지만 내용 자체가 그런 시대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다른 내용들이 있었지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아까 그 끓는 가마에서 끓는 기름을 붓고 있는 그런 순교의 모습. 근데 순교가 죽지 않았죠? 그러면서 살아나고 반모섬에 갇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많이 짧았지만 간략하게 요한계시록을 그러니까 큰 맥락, 제가 먼저 큰 숲부터 보여드리고자 했잖아요. 제일 큰 숲이 역사예요. 그 역사 안에서 이러한 이제 요한계시록이 쓰인 역사보다 요한계시록이 정경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학자들의 고민들과 논쟁이 있었고 그럼으로써 요한계시록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그 정경화되는 과정 그럼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부분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서 사도 요한이 쓴 것이고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이 어떠한 이제 의도를 가지고 쓰는지를 저희가 이제 차차 더더욱 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또 그 장르와 바라보는 시각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풀이해 나가는지 저자의 의도를 어떻게 담고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분주한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또 정경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주님 학자들이 많은 고민과 논쟁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해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거짓된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분리하는, 구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이유도 또한 우리가 잘못된 해석들이 있으니 그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옳은 해석으로 인해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써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